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들, 지난 한 주간 놀라셨죠? 그리고 많은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회복케 하심이 우리 성남 가족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초가 두 개가 켜 있고요. 저희가 이 주님을 다시 기다릴 때 먼저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또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지난주에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오늘은 맡은 자에게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남 가족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이죠. 이 말씀을 주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의 말씀, 기적,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질 때 주변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 로마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 이 나라에게 자유와 독립을 줄 구원자, 그 사람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능력 있죠, 기적을 행하죠, 권세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인기가 있습니다. 야, 이분이면 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하는 그런 바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오는 거는 이스라엘 요 한 나라를 회복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한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함과 함께 장차 너희에게 다시 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비유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 주인이 있었는데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이 종들 셋을 불러서 하나는 5, 하나는 2, 하나는 1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죠. 그리고 나서 주인은 멀리 떠났습니다. 이 남겨진 종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열심히 살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주인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거를 결산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 5개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자 2개 남겼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그냥 묻어뒀다가 그냥 1달란트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남겼던 그 종들은 잘했다 칭찬도 받았지만 그러지 못한 종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이 주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 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달란트, 은혜, 은사 모든 것을 맡겨준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이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맡은 자로서 너네 어떻게 살래?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열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보신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대함이 있는데 그 기대함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절 말씀 보세요.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뭐냐면 주인이 맡겨놓고 당장 오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한참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주인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젠가는 오셔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주님이 돌아올 그 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떠나셨는데 우리가 그럼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5개, 2개, 1개 각자에게 맡겨줬죠. 근데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왜 나는 하나예요? 왜 저 사람은 5개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에겐 너무나 좋은 은사를 많이 주시고 왜 저에게는 보잘것없는 것만 주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죠? 나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잘 아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냐면 서로 비교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래요. 내가 100개를 갖고 있어도 1개가 없어요. 그럼 저걸 또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 주관적으로 셈하면서 다른 사람 것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주신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하게 좋은 때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그 신앙, 이 생각에는 무슨 생각과 고백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 내 삶, 우리의 가정도, 내 물질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청지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은 자, 청지기들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맡겨주신 것에 있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은혜 찬양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면서 쭉 찬양하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의도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달란트는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에게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이것을 맡기고 멀리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은 결국에 어디로 가냐면 한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겉사람은 후패해지는데요.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다른 말로 하면 또한 생명이더라고요.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겁니다. 달란트,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이걸 너희들 어떻게 사용할래?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이 때가 너무나 악한 때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헛되게 보내는 시간, 의미 없게 보내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한번 되돌아봤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선용했나, 아니면 남용했나, 아니면 오용했나. 또한 이 달란트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기회예요. 시간을 줬다는 것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바로 오셔서 결산했다면 아마 심판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 마음을 가담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인 것이에요.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또 만남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의 기회를 잘 활용한 사람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 사랑할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섬길 기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하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것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일할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것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마지막 그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열매라는 것,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를 주신 것, 이거를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용돈 주시죠? 용돈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주십니까? 용돈 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그냥 하여튼 네가 원하는 대로 다음에 또 원하면 또 줄게. 마음껏 살아. 그렇게 하고 주십니까? 그러지 않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 모든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어요?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내가 떠난 것으로 슬퍼하지 마. 더 좋은 것이 오실 거야.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누릴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달란트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장사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 장사꾼입니다. 천국의 사업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고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와 같이, 지난주에 우리 열처녀 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좀 안타까워했던 5처녀들이 있었어요. 유독 그 사람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아주 잘 일을 한 2 청지기 종들이 있었고, 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었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가.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통해서 한번 반면 교사로, 혹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빨리 돌이켜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다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한번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먼저는 첫 번째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달란트가 이렇게 소중한지를 몰라요.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요. 왜 이랬을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긴 했는데 이거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정 소홀히 해봐요. 가정이 깨집니다. 나에게 주신 자녀 돌보지 않아봐요.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아내와 남편, 직장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도 소홀히 여기면 결국에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청직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사는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하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걸 하찮게 여기면 소중한 줄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순간에 깨달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러면서 이 종이 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진짜 알았어요, 주인은? 지금 여기에서 주인에게 얘기하는 게 제일 먼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게 뭐냐면 편견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아예 딱 편견적으로 바라보고 자기가 확증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26절에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냐? 너 잘못 알았어.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갈라지고 이렇게 갈등이 있는 모습, 왜 그렇습니까? 편견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속 그 사람을 봅니다. 서로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걸 내려놓지 않습니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립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어떻습니까? 주인을 그렇게 편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편견은요, 먼저 내 마음을 망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불화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 경기도 어렵고 살아가기도 어려워서 문 닫는 가게도 많은데, 아니 이 사람 1달란트를 받아서 이거를 가지고 1달란트 그냥 갖고 왔으면 본전 아닙니까? 망했습니까? 아니면 그걸 없애버리고 낭비했습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남의 것을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방한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25절 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 태도가 뭐냐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실패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1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실패할까 봐, 잃어버릴까 봐, 낭비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나중에 뭡니까? 실패하면 나중에 혼날까 봐, 문책당할까 봐,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계산해 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원금 까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차라리 그냥 땅에다 놓고 말지, 그러고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섣불리 장사하다가 손해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땅에 묻어두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에 뭐냐면 두려운 마음인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사람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을 책망할 때 보세요.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그 삶의 특징이 뭐냐? 게으르다는 겁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근데 이 게으름이 있잖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란 책이 있는데,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냈습니다. 게으름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충성이요 맞서 싸워야 할 내 속의 악이다. 게으름은 충성하기 위해 제거되어야 할 대표적인 악이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도 악한 거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의 습성이 뭐냐면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게으름은요, 나 혼자 게으르면 괜찮은데 게으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삽질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삽질할 때 보면 고참들은 저기 가서, 뒤에 가서 누워서 자요. 하루 종일 자고 있다가 밤 나오면 밥 갖다 주면 밥 먹고 또 자고 놀고 막 책 읽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 일할 분량이 있잖아요. 나머지 일들은 다 누가 합니까? 밑에 후임들이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삽질, 저녁까지 삽질. 근데 가끔씩요, 왜 나는 일하고 저놈들은 누워 있을까? 기분이 나빠서 제가 시멘트 모래 다 섞인 것 같다가 확 해서 저놈들에게 확 뿌려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한 사람은 게으르고 한 사람 너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충성하면서도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마음들, 뭐냐면 게으름은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도 보면은 게으른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죽도록 힘들게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 뭡니까? 왜 나만 이래?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몸이 게으르다고 해서 입이 게으른 건 아닙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몸이 게으르다고 해서 그 입까지 게으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혀는 더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보세요. 24절에. 먼저 그 충성된 종들을 보면요, 딱 이렇게 합니다. 5개 받았는데 5개 남겼습니다. 말하는 게 깔끔합니다. 2개 받았는데요, 2개 남겼습니다. 깔끔합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 보세요.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고 당신은 저렇고 옛날엔 저렇게 했었죠. 제가 그래서 다 보니까 내가 판단할 때 당신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내 마음 상태가 어땠냐면 25절에 내가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이 많아요? 충성된 사람은 이렇게 말 필요 없어요. 근데 악하고 게으르니까 거기에서 변명도 해야 되고 핑계도 대야 되고 기타 등등 비판도 해야 되고 남들과 비교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보면은 성벽 건축하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느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아라비아, 도비아, 산발랏, 기타 등등 사마리아 사람들 와서 뭐라고 하냐면 왜 이거를 짓냐? 왜 니들 이거 하려고 하냐? 니들 반역하려고 하는 거지.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니들이 해도 금방 무너질 거야. 니들 이거 하면 나중에 니들 망해. 니들 죽어. 나중에는 암살하려고도 하고 별 역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한 손에 무기를 들어 한 손에는 연장 들어 그러면서 또 이 일을 계속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말이 필요 없어요. 몸 움직이면서 그 사명 감당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게으르다고 해서 혀가 게으른 것은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요, 제가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요, 이분들 뭐라고 하냐면 죄송해요,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투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했는데 이러고 저러고 핑계대는 분들 보면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핑계대는 거예요. 말씀 읽으십시오 그러는데 말씀 읽으려니까요 이러고 저러고 막 이러고 그래서 말씀 못 읽겠어요. 왜요? 말씀 읽는 습관도 안 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은 핑계가 많은 거예요. 변명이 많고. 그런데 말씀을 평소에 읽는 사람은요, 아멘 간단하고 끝나요. 그래서 이게 몸이 게으르다고 해서 입이 게으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게으름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엉뚱한데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위로합니다. 뭐냐면 나는 열심히 살았어. 회사에서 한 사람을 고용해서 많은 연봉을 주고 일을 시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이만큼의 돈을 줬으니까 너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내서 회사에 좋은 영향, 열매를 맺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을 시키는데 보니까 일을 너무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힘들어 죽겠대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일이 많아서 힘들어 죽겠대. 근데 위에서 보면요, 일을 너무 못해요. 뭐라고 하냐면 일머리가 없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과 그 다음에 사소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게 꼭 해야 될 일은 안 했기 때문에 일머리 없다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분주해요. 그 사람들 안 바쁜 게 아니에요. 진짜 바빠요. 보면은 열심히 살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요,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놨어요. 이거 금액적으로 엄청나게 비싼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맨날 묻어둔 그 달란트 보면서 딱 보면서 괜찮네, 잘 있네 이러면서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 삶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 되고 재산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아주 얼마나 그렇게 일을 하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갖고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 일 열심히 한 거예요. 그게 게으름이에요.
그걸 악하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일, 우선순위, 그거에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하면서 바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거 그냥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책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과 항상 싸워야 돼요. 제가 사실 요즘 게으름과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는데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면 좋을까?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년을 마쳤다면 새 50년을 향한 첫 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50년을 향한 비전을 어떻게 공유하면 좋을까? 하는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살살 해. 적당히 해. 뭘 그렇게 고민해. 대충 해도 돼. 이런 마음들이요, 제게 계속 옵니다. 왜냐하면 너 그렇게 많이 해봤자 교회가 획기적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그리고 대충 하면 너만 좋은 게 아니라 성도들도 좋아해. 이럽니다. 제 마음속에. 왜냐하면 보세요. 지난주에 오후 예배 성만찬 할 때 그날 놀랍게도 예배가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나갈 때 우리 성도들 얼굴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예배를 일찍 끝내면 좋구나. 그리고 뭔가 좀 대충 하고 천천히 하면 좋아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도 그러면 힘들지 않아서 좋고, 여러분들도 편하면 좋고, 저도 좋고 여러분들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름 때문에 맨날 싸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는 일을 자꾸 빼앗는 이 영적 게으름에 도전에 저도 직면해 있고 우리도 함께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삶 편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믿음의 생활 만만치 않아.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하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말씀. 너희들 환난을 당할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편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게으름에 빠지면 한순간에 넘어져요. 근데 이 게으름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게으름에 빠져서 우선순위도 모르고 자기 혼자 바쁘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보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충성했는가?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헌신했는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 시간과 기회 선용하고 있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다는 것은 그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 그만큼 충성해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다시 우리 주인이 오실 텐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입으로 일하지만 충성된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딱 오셨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정말 소망하는데요, 그 마지막 그날이 내가 충성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나를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일하느라고 막 옷에 진흙 다 묻고 막 머리 헝클어지고 여기저기 다 까이고 그랬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인이 오셨는데. 왜요? 이제는 이 노동 끝. 왜요? 결산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일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주인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여기저기 다 까이고 흙 묻어 있고 머리 헝클어져 있어도
주인 때문에 기뻐하고 주인 만나서 주인이 다시 오셔서 너무 좋은 거죠. 주인 만나니까 그냥 달려가서 주인님, 내가 5개 남겼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이 충성된 종은 날마다 주인이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는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충성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칭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보세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어마어마한 달란트, 그거 하나님 볼 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거 맡기겠다. 그리고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기쁨,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종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도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들어야 될 그 한마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